참 중생심이거든. 그치?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보니까 있다 하고 또 이 뱃속에 있으니까 내가 지금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생명체에 대한 이 마음은 또 달라요. 이게 중생이 보고 안 보고의 차이가 중생들은 이렇게 참 엄청나게 큰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것을 장애라고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눈이 보이지 않으면 앞을 보지 못하는 한 가지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앞을 보지 못하면 다른 감각의 기운이라든가 아니면은 들리는 소리의 기운이라든가 다른 기관이 보통의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발달할 수도 있어요. 말을 못하면은 이 말하지 못하는 그 답답함과 이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요. 이제 이거는 우리가 보이지 않던가 아니면은 말을 못한다던가 들리지 않던가 사실은 거기에 걸맞는 우리가 지어난 지난 숙세에 업에 씨앗이 있기 때문에 과보를 받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거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의 병이 들었어. 마음을 잘못 쓰면 전체 다가 이건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생각하는 정상과 장애를 갖고 있는 그 잣대가 뭐냐 이 말이야. 이 우리가 말을 못하는 사람들은 전생에 입으로 말을 하는 것을 입으로 부업을 많이 지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너는 이 생에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마라. 한번 말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답답하고 한 것인지 한번 몸속 깨달아라 해가지고 자기 업을 정화시키는 과정이에요. 지난 생에 과거 생에 정말 이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그 많은 생을 우리가 또 생사를 하면서 좋은 일만 했겠냐 이 말이야. 때로는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나쁜 짓도 했을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현세에서도 때로는 아름다운 추억, 좋은 추억도 있지만 때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픈 과거도 있잖아. 그죠? 단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주 나쁜 상처와 기억이 있지만 없던 것은 아니야. 우리가 삼독심이라 그러잖아. 탐심, 이 진심, 치심, 이제 이 어리석음 이렇게 이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삼독심이다 그래. 그죠? 그중에 제일 무서운 게 치심이야. 치심. 어리석음이다 이 말이야. 어리석음이 만 가지 악을 키운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이거 행동을 하면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건 잘못된 행동인데 하면서 하는 행동이 있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거 잘못을 하면서도 잘못된지 모르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세상에서 법은 뭐냐면 자기가 알고 이것을 했으면은 벌이 더 무거워. 또 내가 이 잘못을 해놓고도 이건 제가 잘못인지 모르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감해줘 이 벌을. 이건 세간법이고 이 출세간의 법은 부처님 법은 뭐냐? 모르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잘못된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끝없이 그게 반복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알면서 내가 하는 사람은 그래도 이게 잘못된 행동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도 마칠 날이 있어요. 잘못된 줄 알면서 하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해 사람들이. 이 무명심, 이 치심이 사실은 가장 무서운 악이에요. 독이에요. 만약에 눈에 태어났어. 아기가 눈에 태어나서 보였어.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이 생명을 살생을 하겠습니까? 남도 아니고 내 자식을. 스님이 우라운분절에 그 수자 영가들에게 대한 이 법문을 한 거 혹시 들어봤는가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아픈 인연이 뭐냐면 부모에게 죽임을 당해야 되는 이 인연이라. 그 아이에게 내가 너를 죽여도 되겠냐 동의 한번 구해봤습니까? 그냥 내 맘대로 결정 내린 거잖아.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는데 모든 생명체가 태어나는데 그냥 누구는 재수가 좋아가지고 뭐 빌 게이츠 아들로 태어나고 누구는 재수가 없어서 거지 아들로 태어나고 이게 아니에요.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이 네 가지 생에 이 생명체들이 이제 몸을 받아서 태어납니다. 사생을 다 우리가 친다면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숫자겠지. 그죠? 생명체가. 그런데 이 태생 중에서도 이 사람만 이 지구라는 세계에 70억이 넘게 태어나 있어요. 그죠? 이 70억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 어머니는 두 사람도 될 수가 없어. 딱 한 사람이야. 성격이라든가
혈액형이라든가 목소리라든가 식성이라든가 얼굴 생김새라든가 또 뒷모습도 담고 이것을 우리는 뭐 이제 이렇게 DNA다 뭐 유전자다 이렇게 말을 해. 그죠? 부모의 성품이나 이런 걸 잘면 DNA를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업식이라고밖에 함축해서 말하면 업식이에요. 업식이 맞기 때문에 그 단 한 사람을 찾아서 들어가는 것이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어머니를 선택해서 왔잖아. 그지? 그러면 전부 다 그냥 저기 어떤 재벌이나 걱정 근심 없는 아주 부유한 집이나 뭐 이런 집에 가가지고 태어나지. 왜 이 각각 다 다르게 해가지고 태어났을까? 그지? 지금 오늘 이 청법을 한 이 제자 한 사람을 위한 법문이 아니에요. 결혼을 한 제자들이나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제자들이나 오늘 이 법문은 너무나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큰 업에 떨어지지 않을 수 이 법문을 듣고 않도록 다른 사형들을 위해서 대신 청법을 해줬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태어나서 이 부모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면 또 때로는 부모를 원망해요. 스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어머니가 43살에 스님을 임신을 했어. 우리 큰 오라버니가 24살 때 나고 큰 오라버니하고 24살 차이가 나요. 그래 그 큰아들이 장가를 가려 그러는데 어머니가 임신을 했으니 어머니가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나를 낙태를 시키려고 엄청 많이 노력을 했어요. 옛날에는 시골이고 뭐 이 산부인과 이 시대가 좋아서 이런 것도 없었어요. 아기를 낙태시키는 이제 그 한약재 그런 것을 갖다 이제 먹으려고 했는데 이제 그것도 보름에 한 번씩 장애를 가는데 부친 친구한테 이제 그 아기를 낙태시키는 약을 좀 줘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분이 그만 이 곡차를 드시고 사이다 그거를 잊어버리고 그냥 오신 거야. 내비두고. 점점 배는 불러오고 그래서 이제 높은 데서 떨어져서 이제 그러면 아기가 놀라가지고 이제 내가 죽을까봐 어머니가 높은 데서도 떨어지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안 죽고 딱 어머니한테 붙들어 있었던 거예요. 딱.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더 이상 이제 낙태를 시킬 수 없는 상태로 이제 점점 다리 차서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어머니가 이제 내가 태어나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엎어가지고 숨을 못 쉬게 해서 죽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 소리를 들었던 우리 집에서 하숙을 하던 총각 선생님이 자기 방에다 나를 데리고 가서 그 총각 선생님이 나를 키우게 됐어요. 그때의 그 총각 선생님이 우리 언니하고 결혼을 하게 돼서 이제 형부가 됐어요. 우리 어머니는 나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해준 거밖에 없어요. 그때 만약에 내가 죽었으면 여러분들 못 만났겠지, 그지? 와야 되는 인연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도 어머니가 높은 데서 떨어져서도 안 죽고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스님이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을 자라오면서 나한테는 나를 키워준 그 총각 선생님이 늑대가 이제 이 아기를 데리고 키우면 늑대가 자기 엄마라고 생각하듯이 스님도 그 총각 선생님이 남잔데 여자만 아기를 놓는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 총각 선생님한테 엄마라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래서 살아오면서 부모님한테 뭔가를 받아본 거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엄마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할 때도 있었거든요. 이러려면 나를 왜 낳았을까? 근데 스님이 이제 출가를 해서 산속에서 수행을 하면서 그때 깨달았어요. 모든 생명체가 태어나는 이치. 또 내가 그 어머니를 선택한 것이 그 어머니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선택했다는 거. 내 서원력에 의해서 그런 어머니를 선택해서 나한테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만 해달라. 이거를 내가 원을 세워서 그 태로 찾아 들어간 거였었다는 얘기예요. 며칠 전에 스님이 이제 그 우리 단체방에 올렸던 그 강아지 화음이 이 봤지, 그지? 이 화음이를 보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모변이가 이제 아기를 안고 이제 3층에 이제 올라왔어, 스님 있는 대로.
그 묘변이 아들한테 아이고 우리 보리 왔어 그러면서 막 다 이제 관심을 갖잖아, 그지?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화엄이가 슬픈 눈으로 그 묘변이 아들을 탁 쳐다보면서 스님하고 번갈아서 묘변이 아들하고 번갈아서 쳐다보면서 슬픈 눈으로 탁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화엄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슬퍼했냐면 아 나도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저렇게 관심을 받았을 텐데 하는 그 마음이 순간 들은 거야. 그래서 갑자기 슬퍼진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화엄아 슬퍼하지 마, 괜찮아. 사람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거든. 어쩌면은 화엄이는 사람보다 더 스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있을 수도 있어. 화엄이는 태어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여기를 저를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네가 사람으로 태어났어 봐. 그러면은 니는 스님한테 오고 싶어도 니네 엄마가 못 가게 해서 닌 여기 출가해서 여기 올 수도 없어. 사람들은 끝없는 욕망에 이거를 하나 갖고 싶으면 또 그게 쟁취됐으면 또 다른 걸 갖고 싶어하는 이 욕심이 있거든. 근데 화엄이는 단지 욕심이 있다면 먹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 사람들은 매일같이 끊임없는 번뇌를 일으키거든. 또 수많은 근심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거든. 이 끝없는 욕망과 번뇌와 근심과 집착을 화엄이는 안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사람을 부러워해서 그렇게 슬퍼할 필요가 없어, 화엄아. 이 안 좋은 게 다 안 좋은 게 아니고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잘못을 했어. 잘못을 해놓고 그럼 스님 할머니한테 이제 야단을 맞아. 아무리 야단을 맞아도 서운하다 생각하지 않고 변함없이 늘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말의 허망함을 이미 알고 있어. 스님의 마음만 듣지 말을 들어서 서운하다 분별을 일으키지 않아. 만약에 너희들한테 스님이 눈물 쏙 빠지도록 야단을 치고 그랬어 봐. 아마 입이 이만큼 나왔을 거야. 비록 강아지의 옷을 입었지만 전생의 인연을 알고 그냥 무작정 달려왔어요. 그럼 전생의 똑같이 제자였는데 누구는 축생의 몸을 받아서 오고 누구는 사람으로 왔어. 무조건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알면서도 너희들 못 오는 사람들 많잖아. 세상의 집착에 대해서 아직 다 놓지 못하니까 못 오는 거지. 이 아이는 전생의 인연을 알고서 온 거야. 단지 강아지의 옷을 입었다 이뿐이야. 여러분들이 과연 사람으로 태어나도 사람의 도리를 하지 못한다면 그럼 뭐 사람의 탈만 쓰고 이 인간의 옷만 입고 껍데기만 있는 거지. 그게 뭔 소용이 있어. 우리가 생각하고 또 보고 듣고 하는 이 식심으로 오는 잣대로 오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이 도읍을 이루는데 제일 큰 장애가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뭐가 장애가 아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분별에서 떠나야 될 것 같아요. 제일 큰 장애는 중생심을 쓰는 거, 생사의 업에 떨어지는 그 마음을 쓰는 게 제일 큰 장애예요. 일체 만법이 한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 한 마음을 잘못 쓰면 생사의 업에 떨어지는 것이야. 그 하나가 아니라 하나가 일체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오늘 스님이 이 법문을 듣고는 다시는 이 귀한 생명체를 이런 낙태를 하거나 이런 일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인연이에요. 제일 가슴 아픈 인연입니다. 왜 이런 그럼 이 인연을 만났나? 지난 생에 물고기를 살생을 했던 그 인연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생에 살면서 지었던 그 씨앗이, 심어놓던 씨앗이, 예를 들면, 빨리 이 열매를 맺는 씨앗이 있고, 또 늦게 열매를 맺는 씨앗이 있잖아요. 이제 채소나 과일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그지? 과거에 무시례로 생사를 하면서 지어놨던 이 업의 한마음에 그 잘못된, 또 잘했던, 잘못했던 그 심어놨던 씨앗이 어느 생에 어떻게 우리가 과를 받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 지금 우리한테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기억나지 않지만 과거 생에 내가 거기에
똑같이 걸맞는 씨앗을 심어놨기 때문에 그것이 시절이 때가 되어서 지금 열매로 나한테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재수가 없어서 나한테 이렇게 됐나, 이게 아니라 거기에 걸맞는 인연을 따라 우리는 만나지게 되는 거야. 모든 인연들이 다 그래요. 지금부터 100일 동안 이 수자 아기를 위해서 지장경을 매일 1독씩 독경 해주세요. 엄마가 너무나 참 어리석어서 중생심으로 정말 귀한 생명체가 또 다른 부처가 나의 태를 빌리고자 왔는데 참 너무 어리석어서 중생심의 분별로 참 미안하다. 너무 잘못했다. 또다시 우리가 만나는 그런 인연이 된다면 다시는 내가 이런 어리석음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인연이 될 때까지 함께 정진을 하자. 그리고 참회를 하자. 하루에 3,000번을 못한다 그러면, 광명진은 3,000번을 못한다 그러면 이제 50일을 지장경을 읽고 50일은 광명진언을 해주세요. 이제 우리 제자가 불편한 마음으로 이 짐을 안고 있는 것 또한 이 수자 영가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일을 이렇게 정성을 해주면 분명히 이 수자 영가가 또 좋은 곳에서 함께 수행을 하면서 시절의 또 때를 기다려서 새 옷을 입고자 준비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는 이 참여하고 이 잘못된 내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참으로 이 해주지 못했던 그 사랑을 내가 아낌없이 정말로 다시 주겠다 하는 이 마음을 내서 수자 영가한테 말해주세요. 그러면은 스님도 함께 이 수자 영가를 관하면서 축원해주고 있겠습니다. 이 스님이 산속에서 토굴 해서 있는데 하루는 새벽에 좌선을 하고 있는데 수염이 이렇게 긴 허연 노인이 나타났어. 이 노인이 와서 이제 삼배를 딱 해요. 그래 스님한테 청이 있는데 제가 새 옷을 입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제 청을 하는 거예요. 그냥 누구한테 들어가고 싶은가 물었어요, 스님. 이제 스님을 키워준 분이 형부라 그랬지, 그지? 그 우리 형부의 이제 막내딸을 그 이제 내 조카지. 그 아이한테로 그 아이 태로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아이는 아직 결혼도 안 한 상태고 이 지금 약혼만 해놓은 상태인데 그리고 또 결혼을 하더라도 2년 동안은 아기를 안 갖는다 그랬는데 그 아이한테 가려면 아직도 멀고 먼 세월인데 어찌 지금 가려고 하시오 그랬어. 그 걔 언니가 그 이제 내 큰 조카지. 걔 언니가 딸이 두 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니 그 태로 들어가면은 귀하게 대접을 받을 것이니 글로 들어가면 어떻겠는가 그랬어. 그랬더니 이 노인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를 받쳐줄 그릇이 그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막내 작은 조카의 그 태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는 거야. 알겠어. 그럼 시절의 때를 한번 기다려 봅시다. 그랬어 스님이.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 조카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요. 야야, 니 혹시 만약에 임신이 네가 될 수 있을 텐데 임신이 되면 절대로 낙태를 시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조카가 펄쩍 뛰는 거예요. 임신은 무슨 임신이냐.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하고 결혼을 해도 2년 동안은 절대로 아기를 안 가질 것이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으라고 큰 소리를 치는 거야. 그래서 네 태로 들어가고자 하는 한 귀한 존재가 있는데 네가 만약에 혹이나 만약에 임신이 되면 제일 먼저 스님한테 얘기를 해야지 절대로 낙태를 하면 안 되니까 일단은 듣고는 있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이제 연락이 왔어요. 임신이 된 것 같으다고.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 같다더니 왜 그렇게 장담을 하더니 어쩐 일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연이라는 것은 참 귀하게 만나서 사실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나지는 여러분들 자식들 그냥 내 몸으로 낳았다고 해서 내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냥 나의 태를 빌려서 또 다른 부처가 이 생에 와서 자신의 도업을 완성하고자 또 지난 생에 자기의 이 업식을 정화시키고자 오는 것이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식이라고 내 자식이라 생각해서 집착을 가질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라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또 다른 완성된 그 부처가 단지 여러분들의 이 태를 빌려서 가죽옷을 입고자 온 것 뿐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이제 중학생이 됐거든. 이제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3살 때 돼서 물어봤어. 누가 정우를 이 세상에 나오게 해줬지? 하고 물으면은 이 아이가 뭐라 그랬냐면 스님 할머니 이렇게 말을 해. 이 며칠 전에 이제 브라질에서 와서 지금 2주 동안 격리를 하고 있는데 전화만 왔어 이제. 그래서 이제 스님이 똑같이 물어봤어. 이 정우 누가 보내줬지? 이 세상에 누가 태어나게 해줬지?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랬냐면 엄마가요. 이게 뭐냐 이제 식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철이 없었을 때는 지혜로만 읽고 그러기 때문에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상대의 지금 이 축생들처럼 감정을 읽고 또 이 상대의 마음을 에너지 파동을 느끼기 때문에 감각 기운이 이제 되게 발달이 돼 있거든. 이제 그때는 자기가 왜 왔는지 또 어떻게 왔는지를 그래도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스님 할머니가 오게 했다고 얘기해 주는 거거든. 이제 지금 점점 커면서 식이 커지니까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정씨가 오늘 청법을 하는 바람에 또 많은 사형들이 정씨처럼 이런 어리석음에 떨어지는 이제 업을 짓지 않게 돼서 또 사형들한테 큰 이익함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 100일을 열심히 참회를 이 수자연가를 위해서 참회를 해주면 스님도 한국에서 같이 관을 하면서 하고 있겠습니다.